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인을 뗐고 7나팔을 지난주까지 다 불었어요. 근데 7대접이 쏟아지는 순서인데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12장, 13장, 14장이 총 복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종말로 넘어가는 총 복습 시간,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전에 드라마들도 앞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넘어간다 그랬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걸 12, 13, 14장을 인류의 역사에 집어넣어가지고 순서적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별첨이고 삽입기사지 순서대로 흘러가는 기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이 뭐냐? 재앙의 성격이란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성격이 있는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고,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받는다라는 게 그 뜻이며, 사단이 한시적으로 승리하고 권세를 잡을 수 있으나 그 시간은 항상 한정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인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걸 겪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결탁해서는 안 되고,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재앙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까지 가야 전체적인 그림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지만 17, 18, 19, 20장도 삽입기사예요. 순서대로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팔, 대접,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삽입기사들은 이걸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삽입기사의 핵심이 여자가 낳는 아들에 대한 부분과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 간의 문제가 지금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전왕국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과 또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666, 777 이런 부분도 특별히 헷갈릴 필요가 없지만, 또 헷갈리는 게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UFO 이야기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총 오늘 본문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 이제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딱 등장을 하면 이 사람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거 막 계산해요 안 해요? 예, 하늘에서 뭐 광명하게 내려오는데 백마 타고 내려오는데 어떨 때는 그게 예수님인데 어떨 때는 사탄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큰 이적, 이 원문 보면 표적이라는 뜻이 가까워요. 세메이온, 메가 이런 뜻인데 어마어마한 표적이 드러났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건 기적적인 측면이 아니라 무엇인가 알려주는 도로의 표지판 같은 사인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표지판 같은 사인을 보여주지? 왜 그러겠어요? 헷갈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치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밑줄 쫙 치세요. 자, 이제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해를 옷 입었어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뭐가 다 등장합니까? 해, 달, 별.
1월 성신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이 여자가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다. 이 해는 태양입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일단 우리 편인 것 같아.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 그러면 이 우상이 이걸 또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달의 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지만 달 그러면요. 이게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시간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별에 관을 썼어요. 별은요, 성경에서 언약의 자손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성 자체가 묵시문학을 가지고 온 그 양식을 쓴 거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도 해, 달, 별이 막 절하는 거 나왔죠. 후손과 연관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 창세기 15장에도 뭇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러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할 때도 이 별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근데 참고로 그 하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아브라함에게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 앞에 배경 14장을 보면 이 당시 사해 지역에 동맹이 있는데 소도망이 속해져 있고 조카가 살고 있는 땅이 속한 연합군이 있고 또 그들을 침공한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어요. 얘들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사해 지역에서 여기 조공을 바쳤어. 근데 어느 정도 얘들도 힘이 커지니까 조공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내려온 거야. 그때 조카가 붙잡혀가. 소도망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 죽게 생겼어. 졌어 이제.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자식과 같은 뭐 민병대라고 하기는 그런데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습해가지고 조카도 하고 그놈들 다 물리쳤어요.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의 군인들이 용맹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소도망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야 사람만 보내고 재산은 네가 갖고 가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노 그럽니다. 왜?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은 지금도 종을 318명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건 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지 부자지. 아무튼 중소기업 사장 이상이야. 직원이 300명이 넘어.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믿는 자들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더 부자가 돼야 이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고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잘 됐을 때 소도망이 숟가락 얹을 수 있잖아. 네 부자 되는 일에 나도 공이 컸다. 소문이 그래 나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하죠. 로또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나중에 부자 되고 잘 될 텐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로또 때문에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 부자 될 텐데 로또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섰다. 그분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브라함이 소도망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쁠까 안 기쁠까? 엄청나게 기뻤어요. 찾아가십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별 얘기가 이래가지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무튼 지금 믿음의 승리는 하고 돌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한 저쪽 패거리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지거든요.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해. 근데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장군들 세우듯이 화살통에 화살이라 그러잖아. 아들들을. 아브라함 이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종이 자기의 대를 이어야 되는 상황이야.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자식 없는 서름 플러스 적들에 대한 공포심, 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공포심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여준 게 별과 같은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별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후손. 직결되는 이론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이러한 의미, 하나님적인 신적인 속성과 시간에 대한 지배권과 수많은 민족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여자, 좋은 여자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세메이온메가 큰 이적,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헷갈리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왜 헷갈릴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여러분, 그게 왜 헷갈리냐 하면, 서울에서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여기 경기도 화성시를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가야 돼. 대구까지만 갑시다. 대구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전쯤에서 이정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딥니까?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세종을 통해가지고 전라도로 빠지죠. 왼쪽으로 그대로 타고 가면 경상도로 가게 돼 있어요. 맞나 모르겠다. 요즘 하도 고속도로를 안 다녀가지고. 이 길 이정표가 딱 갈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왼쪽으로 딱 있어야 돼. 근데 중간중간에 화살표가 많잖아. 부산 방향 이렇게 빠질 사람 이렇게 빠지라 그러잖아요. 그 영동고속도로도 이렇게 빠져야 되고, 이 길 분기점이 있는데, 처음에 분명히 앞에 있던 표지판이 부산 가려면 왼쪽이라고 딱 화살표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한 300m 금방 싹 지나가는데 부산에 가지고 이정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핸들이 어떻게 돼? 속도가 줄고 머뭇머뭇하면서 어쩌면 차를 세워야 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네.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큰 이정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헷갈리게 하는 이정표도 있다 없다? 있다.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성경의 이정표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이정표도 중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속아야 되잖아. 왜 속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핸드폰으로 딱 비교를 하면, 나만 아이폰이구나. 아이폰 운영체계하고 집사님들 쓰는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시스템이. 컴퓨터도 이 IBM 계열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는 거하고 맥북이 돌아가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안 돼. 뭐 하나도 호환이 안 되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뭐 깔 때 윈도우용, 그 다음에 맥용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체계하고 세상 나라의 운영체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축복, 은혜, 모든 거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이것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뜻이던가요? 아니죠. 아파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너는 복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만유에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와가지고 역사를 막 일으키면서 자꾸 죽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게, 세상적인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해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다른 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이 이정표를 딱 보여주시는 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밤모섬이라는 핍박 가운데 있는 현실이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엄청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정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기력하게 섬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큰 이정표를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릴 철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때려부실 그 분이 하늘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이정표를 딱 보여주면 성도들이 이걸 받으면 힘이 날까 안 날까? 나지. 그래서 이 이정표가 필요한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지금 이 출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근데 이 애는 누굴 것 같아요? 다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하고 강해하고 설교를 이렇게 처음에 들으면요. 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하려고 이 교회 와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정말 재미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는 은혜의 설교잖아. 30분밖에, 25분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가슴에 막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고, 눈물이 쭉 빠지면서 힘을 얻으면서 집을 나가. 또 넘어져가지고 자꾸 온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바꿨잖아.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 어떤 상황에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뭐 병원에 있든지, 뭐 누명을 써가지고 죄져서는 가지 마세요. 감옥에 간다든지, 해외로 간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경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말씀으로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는 존재. 뭐가 다른가 하면, 공부한 사람들은요, 강해로 하나님의 말씀 배운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왜? 깊이가 어떨까? 다르지. 다 만들어준, 먹기 편하게 탁 썰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정말 고기를 사갖고 와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튀겨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먹은 사람하고 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강해로 말씀을 쭉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막 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이야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는 걸 딱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아비새가 사울 창으로 이래 찔러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 네가 안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돼 있다. 전쟁에 나가서 왜 죽든지 왜 죽는다. 그거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분석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왜? 나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해가 돼야 돼요. 딱 보는 순간. 그게 말씀을 보는 실력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공부가 끝난 사람들은 집에서 설교하라고 해도 설교를 하신다니까.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는데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감이 딱 오는데 아직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자, 이사야 2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출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일단 아직 뭐가 못 태어났어요, 상태가. 근데 임박한 여인이 상고를 겪고 부르짖는데 아직 애가 못 태어난 상황이고 낳은 것 같은데 바람만 낳은 것 같대요. 아직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사야 66장 가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수님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7, 8, 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다윗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굽니까? 예수의 출생과 그분으로 인한 구원과 그분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게 벌써 시편 2편에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걸 알고 이제 3절로 갑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위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아까 세메이온매가 큰 이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또 다른 이적이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표지판 2개 있으면 엄청 헷갈린다고. 헷갈리라고 지금 마귀가 두 번째 이정표를 딱 보여주는 거야. 용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탄이 떠오르죠. 그 사탄이 지금 왕관까지 쓰고 있어요. 응? 아까 그 1절 한번 봅시다. 1절 끝에 12별에 뭐를 썼어요? 관을 썼죠. 요 여자가 쓰고 있는 관이랑 용이 쓰고 있는 지금 왕관은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관이에요. 한글로는 같은 관인데 원문에는 다른 관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만 용, 뱀, 옛뱀, 리워야단, 또 어떤 번역본에 악어는 욥기를 공부해 보니까 악어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리워야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악어 이래 돼 있는데 이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악어지. 악어는 리워야단에 대한 배경에 비하면 애기야. 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노래도 있죠. 아기상어 뚜루뚜루 하는 그 상어하고 고대에 발견된 뭐 메갈머식인가 메갈로돈인가 뭐 그 큰 진짜 고래보다 큰 상어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악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뱀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그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조그만한 뱀이나 조그만한 악어다 아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시편 73편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일단 용과 리워야단이 시편 74편에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어떤 성경에는 악어 이래 돼 있어요.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다 나왔죠. 지금 용,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그죠? 뭐 악어라 치면 악어까지 다 나왔는데 어차피 이게 한 존재를 설명하는 의미라는 게 보입니다. 뭐냐? 자, 이사야 51장 34절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죠? 기원전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기 큰 뱀 이러면 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존재로 등장을 한 거잖아. 이렇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한테 너는 네 강에 누워있는 큰 악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놈들을 전부 다 용, 뱀, 리워야단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통칭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애굽이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핍박할 때는 걔가 용이 되는 거고 악어가 되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악어가 되는 거고 뱀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시대에는 김일성이가 6.25 때 쳐내려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죽이고 힘들게 했으면 걔가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고, 저쪽 동네에서는 뭐 무솔리니부터 해가지고 또 독일의 히틀러까지 다 그 역할을 해야 하네요. 하지. 지금 요한이 살아가는 시대는 황제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이건 여러분 시대마다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이놈들도 표지판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 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놈들의 특징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 쓰고 착 하고 나타나면 전부 다 왕 같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도 그걸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여자가 쓰고 있는 7별의 관들이랑 아직 안 봤지만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탄자가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나올 때 그 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가지고 최종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을 뜻하는데, 지금 이 용들이 쓰는 이 관들은요, 디아데마라 그래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남의 것을 찬탈하여 스스로 쓴 관을 디아데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쓰는 관이 디아데마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쪽에 쓰는 관은 스테파노스가 되는 거고, 그거는 면류관이고, 이건 짝퉁관이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사이비들이 전부 다 백마 타고 그 걔들이 신문 기사 보니까 내 옛날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흰 옷 쫙 긴 거 입고 백마 타고 머리에 뭐 왕관 이따만한 거 쓰고 나와가지고, 그 통일교 교주도 이래갖고 막 뭐 덮어 쓰고 지휘봉 들고 앉아가지고 부부가 다 사진 찍고 생쇼를 다 하잖아요. 왜 이러냐고. 걔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속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려든 사람들은 속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은 뭐 무슨 명의가 옛날에 백마 타고 다닌다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근데 그건요, 여러분, 외적인 쇼를 하는 애들은 두렵지 않아요. 내적인 게 겁나.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윤리성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도덕성 있어야 되죠. 봉사 있어야 돼요. 구제 있어야 돼요. 나눔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인가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예배, 찬양, 그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본질이죠, 교회에. 본질이 있고 행해야 되는 많은 모습들도 있는데, 속일 때 전혀 다른 걸 갖고 와서 얘를 공격 안 해. 아시겠어요? 백마 타고 가고 관 쓰고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요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윤리면 윤리가 본질인 것처럼 속이고, 봉사를 갖고 와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속일 때 속는 거야, 교인들이. 저도 개척해가지고 다른 데서 목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할 때,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제가 딱 그 문제에 부딪혔어요, 솔직하게. 청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죠. 교회 청소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교회 청소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청소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사람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개척 초기에 만나는 초신자들이 항상 기본 샤머니즘,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마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지금 청소를 강조하고 밥을 강조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밥을 잘 섬기는 걸 주님을 위한 일의 메인인 줄 알고 예배를 등한시해요.
알겠습니까? 청소도 똑같아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 알면 괜찮아. 청소를 내가 막 강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라고 내가 가르치면 다들 예배 안 드리고 청소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는요, 본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성경 공부 나와 말씀 배워라.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늦지 마라. 기도하자. 기도 모임 만들고. 그것만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다 거기에 수혜자들이야. 그래서요, 몇 년 동안을 혼자 청소한 거 알죠? 알죠, 그죠? 혼자 청소했어요. 집사람이 있을 때 집사람하고 내가 교회 청소 다 했어요. 계속. 왜? 본질에 헷갈릴까봐. 이해가 됩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 이걸 강조하고 싶더라라는 거지. 교회가 큰 교회가 이게 더 심할 수 있는 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카페 하나 운영하면요, 진짜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교회는 이 목회자들 모임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교팀에 봉사하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데 빵까지 직접 다 구웠어. 호밀식빵을 구워가지고 그걸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서 왔는데 대박이야. 정말 맛있어. 파는 것보다 맛있어. 마들렌도 만들고 유부초밥도 만들고. 근데 내가 그 받아 먹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지만 항상 해주는 기도가 뭐냐? 봉사자들의 봉사에 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이 섬기는 사람이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봉사하는 일에 지쳐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빵 먹으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이 오류가 항상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새벽 기도는 못 가도 카페 봉사하는 거 가지고 설거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집사가 있어. 왜? 이건 눈에 보이잖아. 저건 눈에 안 보이고 뭐가 더 중요해요? 차라리 새벽 기도 갔다 와가 졸려가 자가지고 설거지 못하는 게 나아. 근데 자꾸 그 봉사를 강조를 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걸. 이게 여러분 또 다른 이정표와 백마탄 마귀한테 속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 무엇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행위들이, 윤리도덕,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가 선교 헌금 내가지고 가난한 나라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어제 수요예배 때 바로 그 설교했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나 나는 너희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향유 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장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도 율법이기는 한데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본질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떤 교회 내에 있는 구성 요소도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걸 성도들은 항상 머리에 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런 일 많았어요. 바로가 영아 살해해가지고,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이 이 짓을 똑같이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보면 영아 살해를 해가지고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후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본문에 보면 별을 땅에 집어 던져요, 안 던져요?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근데 다 던졌어요. 3분의 1만 던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 있으나 완전히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 그럼 교회는 돌려서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은 여자의 해산을 막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박살낼 걸 알기 때문에 못 태어나게 하려는 거고,
그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걸 계속 막아왔어요. 용은. 근데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가지고 알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 그러지 이삭이 사라의 아들이란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신약에 나오는 족보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보셨잖아요. 아버지 이름 나오지 엄마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 다르고 누가복음 족보 다르죠. 같은 건데 뭐 상향식 하향식 말고라도 마태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아버지 족보를 기록해요. 그죠? 누가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며. 그럼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가 많겠어요? 마리아의 족보가 많겠지. 그 왜 그렇게 자꾸 여자의 후손 그럴까? 성경 기록은 아버지 아들로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족보 기록 방식이나 모든 족보의 기록 방식은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죠.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만 남자와 여자의 결혼 통혼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되면 안 됐어. 여자 혼자 애를 낳아. 불가능하잖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죄에 대한 게 있는 거야. 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요셉의 피가 섞여버리는 순간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될 흠없는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이 원죄의 피 때문에 상실돼 버려. 그 예수님이 죽으셔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냥 단독 출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의 모습을 타고 와야 되니까 마리아는 필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요걸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기독론적인 소스가 계속 들어있는 걸 분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자, 철장 이거 쇠몽둥인데 목자들 무기입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철장이 나왔고 계시록 2장 27절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철장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예수를 분명히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5절에서. 근데 올라가 버렸어.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그날 올라갔나요? 33년 가까이 살다가 올라갔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압축이야.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아니까 지금 건너뛰는 거야. 이거 지금 파일 압축하신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보좌 앞으로. 자,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얘기하다가 후반부 가면 전능하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앉아 있어요?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편에. 자,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뜻이 있어요. 뭐냐? 고대에 왕이 있어. 왕이. 그럼 전쟁이 일어났어. 아들이 출전해요. 그러면 아들이 내가 여럿이야. 큰 아들이 나갔어. 승리하고 돌아오잖아. 적을 물리치고 적의 관을 딱 뺏어가지고 짓밟고 다 죽이고 포로 삼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잖아. 왕이 오른쪽에 앉아. 이긴 왕자가 앉는 자리가 우편이야.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 기독교는요, 그냥 말씀 하나 읽어도 다 그 안에 심오한 뜻이 있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전반부 기간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그 예배하신 곳이 어디다? 광야라고 나옵니다. 광야.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가 헤롯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그 애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광야예요. 거기가. 광야길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농사 질 때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든데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어디 생활? 광야 생활. 근데 그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따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비밀인데, 내 삶이 광야다, 의지할 곳이 없다, 나 도움받을 데가 없다, 그럼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으로 돌아옴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